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행전, 이 땅에 계실 때는 지상행전, 이 땅에서 모든 억눌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인 땅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스데반의 죽음이 기점이 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그 기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나왔고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흩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그 핍박에 앞장서던 주동자 그 사울을 부르셔서 오히려 이방인을 그 복음이 더 이방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가장 열심히 핍박하던 자를 부르셔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울 역시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사역 초기부터 죽음의 위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방 땅에서도 그렇고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믿는 자들에 의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제 확인이 되었고, 하지만 계속 핍박이 돼서 이제 다시 고향, 자신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은 교회의 상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 원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2장 그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을 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종합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종합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스데반의 그 순교부터 해서 또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그조차도 또 고난당하는 이런 모든 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대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평안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그 그릇이 엄청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그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울을 가서 고쳐줄 것을 안수해서 낫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또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모습이 있을 때 사실 안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문화명령 가운데서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벨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다시 성령의 역사로 서로가 방언을 하고 또 자기의 말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고 다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확인했고, 또 초대교회 그런 서로 쓸 것을 나누어주고 또 아름다운 그런 하나된, 온전히 하나된 교회의 모습, 천국이 임한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그들이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았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나가시는데, 첫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임했던 위기가 뭐였다라고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그래서 거짓의 영, 사탄이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넣고 거짓을 통해서 교회를 균열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제거했죠. 하나님께서 사실 치셨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루트들을 찾아볼 텐데,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면 주로 유대인 핍박자들입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회방합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왜 고난이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거룩함인가? 아니면 선교를 위함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초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9장 앞부분까지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있었던, 직접 보고 확신한 그들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진정한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즉 구제하는 공동체였음을 살펴보았고, 다섯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즉 선교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수를 씁니다. 단수를 쓰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다라는 의미로 누가는 단수 교회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면서 교회의 참된 본질의 모습은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평안의 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평안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메시지가 바로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은 많이 소유하게 되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죠.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쉽게 그래서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라면 평안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참다운 교회는 언제 어떤 상황에도 늘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교회의 본질은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서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결코 교회가 서간다,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워져 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소수가 모인 그룹이고 또 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나 개인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작동교회로 부르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과 같은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색종이 조각 모자이크 그림 알죠? 이게 찢어 붙이게 하는 거. 그 한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그 아름다운 조각조각이 모여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 다시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본질, 교회에서 꼭 찾아야 될 거는 너희 교회는 평안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세워져 가고 있느냐입니다. 아까도 성장하는 거는 연합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그러면 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 평안을 주실까요?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진행한다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진행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죠,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선교가 계속 진행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그 목표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앞부분에 두 가지를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한 가지는 주를 경외함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한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친애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게 진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진행해 갈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그 표지들, 지표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전체를 종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말씀들을 읽어드리면서 그 성장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본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헬라인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의 원리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 7절과 12장 34절, 19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7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하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잘 가르쳐져서 또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날 때 꼭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었죠. 9장 31절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평안과 성령의 위로, 또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언급됐죠. 주의 평안,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 그리고 16장 5절에는 믿음이 굳건해질 때 성도들이 많아지며 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사실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성령님의 그 평안, 또 성령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원리, 성장의 원리를 보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할 때,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자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서 한 일이 그들이 그냥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이방인 취급당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절대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역시 이방인 취급하는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왕성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칠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를 경외하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고 또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작동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작동교회가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성장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작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